네,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말씀 1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타게 우리 이름을 두고 온 지면에 흔들림을 명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노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저절하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조모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우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0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를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르는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아론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내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의 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1절로 9절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 신앙의 후예에 대한 그 족보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온 세상에.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죠.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서로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도 사투리도 많고 제주도 같은 거는 잘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 지구상의 언어가 엄청 많은데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죠. 어떤 말이었을까? 어쩌면 히브리어나 아람어, 세모 계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참 신비한 거죠. 우리가 이 발음은 달라도 각국마다 다 말은 다른데 뜻은 다 같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뜻은 통하는데 말은 서로 다르고, 또 사람이 이 특징적인 게 말을 사용한다는 거. 짐승들은 뭐 이렇게 깨깨 소리나 지르고 그러는 거지 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 그 말을 또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있고, 이런 참 인간의 특성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 또 불을 사용하는 거, 도구를 사용하는 거, 이것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은 다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뭐 홍수로 우리가 죽었으니까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홍수가 나더라도 거기 가서 살자. 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말이 혼잡이 됐으니까 이거는 참 죄값으로 우리가 이 언어가 이렇게 세계 각국에 수많은 언어가 있고 지금도 말을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칠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쳤는데 공부할 때만 이제 어렵다고,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배우는 것도 어렵고, 그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우면은 이게 우리가 참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말이 생겨서 우리가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아람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값으로 이렇게 모든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이 회복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언어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다 세상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는, 하늘 나라의 말을 하는 그런 같은 언어를 쓰면서 그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표적인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셨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사방에서 몰려드는데 각기 자기 나라 방언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는 이렇게 언어가 다 통하고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언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라란 산에서 이 방주가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라랏은 오늘날 터키와 이 러시아 또 이란 이 지역이 만나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번성하면서 동방은 이 신할평지인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의 남부 지역을 신할평지라고 하는데, 참 거기 물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택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번성을 한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평야에서 평화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거기 거주하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절에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는 걸 보면은 이 문명이 빠른 속도로 이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이 피라미드나 지구라트나 과거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높은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불가사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건축물들을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역청도 발견하고 제조하고 또 사용하고,
근데 보통 이제 진화론자들은 석기 시대가 있었다. 뭐 몇만 년. 그 다음에 또 청동기 시대 몇만 년. 그 다음에 또 철기 시대 몇만 년.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발전하고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류가 빠른 속도로 석기, 청동기, 철기가 혼재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돌 사용하다 그 다음에 빨리 발전해서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건축을 하는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은 이미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지은 다음에 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탑은 이미 세워졌어요. 바벨탑은 이미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계속적으로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불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두머리는 니무롯으로 보고 있거든요. 니무롯. 그 안의 이름은 세미라미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신앙으로 기울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높은 곳으로 우리가 피난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땅이 퍼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9장 1절에 말씀하셨죠? 9장 1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이 흩어져가지고 생명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야 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들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 명예 영광심이 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 높은 탑을 건설했다. 니무롯을 중심으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내려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들은 이 바벨에서 모든 그 우상 숭배, 뭐 하늘의 별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원지가 바로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이 바벨에서 다 기원을 해서 이런 바벨에서 기원한 이런 신들의 이름, 하늘신, 별, 숭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을 흩으셨는데 이 지도자 니무롯이 지도자인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그 배후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이 범죄자고 또 하와를 유혹하고 인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사람들 배후에서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건데 니무롯 배후에 이 마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말세에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말세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 종교적인 바벨론, 또 정치적인 바벨론, 또 과학적인 바벨탑 쌓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WCC가 지금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다 뭐든지 다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또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66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다가 불교, 이슬람교, 다 합해가지고 나가자니까, 이게 하나님은 거역하는 거죠. 종교적인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바벨탑, 유엔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금 전부 세계적으로 이 정치 경제적인 블록을 형성을 해가지고 점점 다 이제는 한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가 점점 더 이제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학적인 바벨탑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유전자를 조작을 하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또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AI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점점 이제 하늘 꼭대기에 닿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 인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빌 게이츠하고 시진핑이 만났다는 거예요. 미국의 빌 게이츠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시진핑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가 거기가 진원지인데,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는데, 시진핑이가 우한이라는 말 쓰지 마!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한이라는 말 쏙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우한 폐렴 그러다가 나중에는 코로나 19 지금까지 코로나만 우한 찍소리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누구죠? 빌 게이츠는 이런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이자 이런 제약회사 같은 데서요, 다 이게 무섭네요, 말들. 지금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앞으로 수년 내에 또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팬데믹이 유행할 것이다, 유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통제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죠.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을 통제하고, 맞았어 안 맞았어, 백신 접종했냐 안 했냐, 이제 부작용 같은 거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지금도 쏙 들어갔어요. 부작용 같은 건 일절 말도 하지 마, 그냥 맞으라고 맞아, 이러면서 이제 통제해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점점 이런 이제 전 세계 인민을 이런 걸로 다 이제 통제하는 그런 사회로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제 바벨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점점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5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내가 지금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나를 거역하고 대적에 모여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흑암의 세력들이 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 역사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다 이 원인이 뭔가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이걸 저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알아요. 아셔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말이 갔기 때문에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일사천리로 서로 손발이 맞아가지고 척척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겠다. 너희는 언어를 혼잡케 하면 너희들이 이 성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7절에 자아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 하나님은 다 그것을 좌절시키시는 그 방법까지도 다 아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결국은 중단이 됐습니다. 인간의 뜻이 좌절이 됐고, 자기들은 바벨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그 성을 지으면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뜻을 좌절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땅 끝까지 흩어져가지고 번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면, 사람이 암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편에 있죠. 시편 2편에 열렬 어장의 열망이 헛된 일을 꾸미며 우리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의논하시고 대적의 세력을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지만에 암만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도 서로 의논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언어를 이렇게 흩으셔가지고 수많은 언어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이 아무리 정권이 가지고 니무롯이 권세를 휘두르고 우리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바벨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의 생활을 살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신앙의 후예들에 대한 이 족보가 셈 계통.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이 아르박산 낳고, 아르박산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스룩을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26절까지 셈의 계통,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의 후예들에 대한 이 족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을 쌓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한편에서는 이렇게 참다운 신앙의 족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대다수는 타락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나 소수는 남은 자, 소수가 남아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노아 홍수 때도 대부분 다 타락하고 노아의 가족만 노아 구조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대부분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바벨탑 쌓는데 가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셈의 계통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참다운 신앙, 메시아를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또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 참다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과 32절은 이 데라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차례를 대고 갈대아의 물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보자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리 갑시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데라도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도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영접한 그런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기 이제 유브라데 유역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쭉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이제 하란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인데 거기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데라에 대해서는 이 우상 숭배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니 믿음의 계통인데 왜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래가지고 데라는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가고 하란에서 죽고 대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하란 시리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 믿음이 약화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는 것들 그것과 동화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바른 신앙을 받은 사람인데 그 믿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란에 안주하면서 하란이 아마 살기 좋았다고. 아 여기 있으니까 살만하다. 여기 좋다. 아 그때 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난 여기 머물렀어. 그 다음에 주변에 보니까 또 우상 섬기고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또 동화돼가지고 다른 신을 섬겨 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이 사실이죠. 우리는 데라와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을 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그 신앙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해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엄마 때, 몇 때 내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도 안 나갑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데라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아까와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가나안까지 가가지고 참된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독자 이삭을 언제나에다 묶어놓고 칼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심정, 찢어지는 그 심정은 정말 우리가 이해로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것의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시험하시고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걸 칼로 지금 하면은 이 아이가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리라 했으니까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은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다시 살린다. 부활을 믿었잖아요. 부활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딱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이 참다운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그 신앙을 잘 간직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런 인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주말에 지금 세상이 너무나 요동치고 힘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속화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라처럼 이제 처음에는 믿었지만은 나중에는 변질되고 타락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운데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이 우리가 받은 믿음의 이 계통, 바른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이걸 잘 간직하고 또 우리 후손에까지 물려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이 말세지만의 신앙의 바른 후계자가 되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의 뜻을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봅니다. 마지막에 마귀에게 바벨탑을 쌓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승리하시고 최고 승리하시는 것을 믿고 강하고 함께하게 나설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서 참다운 신앙의 계승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기능을 잘 지키는 저희가 되고 행해서 가운데 미랄처럼 사랑하고 변질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통일 470장입니다. 아
내일은 교회 방송 미디어 시설 그 일이 있는데 강성종 목사하고 강성호 동생하고 우리 와서 이 본당에 PTG 카메라 설치하고 또 본당에 모니터 TV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 오래돼서 1층도 그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 하나 사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일 하루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교회 방송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유튜브 환경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